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죽음이 없는,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 그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공부하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1장 23절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준 내용은 하나의 말씀의 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너지죠. 먼저 에너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에너지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씨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이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라고 했던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모세에게 준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그리스도예요. 예, 이 과정이. 그래서 이 씨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이 씨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 생명이 살아있고 그 생명에 항상 있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곧 아버지는 영이고 그리스도도 영이고, 그리고 6가지 처소 영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썩지 않아야 할 것, 이 에너지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마서 1장 25절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처럼 전부 다 버리지 형상으로 다 만들어버렸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피조물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리고 26절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처럼 뭡니까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움의 욕심을 내어 버려두었고 곧 저희의 여인들로 순리들었을 걸 다 바꾸어버렸던 이러한 악한 마귀들의 인도함을 통하여 거짓 것으로 다 바꾸어서 교리와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과거 현재 미래적 예수의 믿음을 구원받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통하여서 썩어질 이 씨로 다 바꿔버려서 오늘날 이제 여인들도 순리들었을 것을 다 바꾸어 이제 마지막 이 끝날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뭐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제 뭐예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일어나는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바로 동성애들을 통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져간 그 교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내 대신 죽었네라는 그 세계에 모든 생명들을 다 삼켜버리고 이제 인공지능 AI를 섬기는 음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도 21장 1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다 죽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씨를 다 썩어지는 버리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자식이 자녀를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아버지가 또한 자녀를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만모신, 돈신의 시대가 되어버려서 오늘날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한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러지의 형상으로 다 변화버리게 만들고, 순리대로 써야 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가 남자를 통하여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쫓아가는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 전부 다 종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이 시대가 한순간 이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 레위기가 18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자. 레위기가 18장을 통하여서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여자와 교합한 것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이 항상 있는 말씀이 살아서
시작도 끝도 없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썩어지면 벌어지는 형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교리로 싹 다 바꿔놔 버렸어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리로 전부 다 예수 내 대신으로 바꾸어 나서 이 인생이 지나가면서 이제 순리가 다 어그러지게 됐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쫓아가는 이 세계에 가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건만 여자와 교합을 하고 남자가 남자와 교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23절에도 레위기는 경고한 거예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러난 일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길거리 가다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고양이든 어떤 개를 데리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때때로 피해를 줄 때가 있는데도 그 개에게 함부로 말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개에게 그 개를 낳은 새끼라고 얘기하면 자기 자녀라고 얘기하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자녀 같은 이 개한테 개새끼라고 했다고 해서 언어 폭력을 했다고 하면서요. 그걸 통해 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요. 그것이 바로 짐승과 교합하고 이미 짐승과 혼이 교합이 돼 있고 또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고 했는데 온통 이 짐승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형상과 살아있는 능력이었는데 모든 사람의 생각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없어지고 종로로 탄 데 썩어지는 이 악한 마귀에게 종이 되고 보니까 이 짐승들이 전부 다 침실까지 들어오고 짐승들이 전부 다 이제 집까지 안에까지 들어와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한순간 사람의 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들은 이제 뭡니까? 남자가 이 유전자를 여자에게 줘야만이 자녀를 가던 이 순리가 깨어졌고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는 시대로 점점 가면서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 낳기를 거절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음녀 시대가 들어온 게 뭡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썩어지지 않는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체의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사라진 거예요. 율법조차도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는 그래도 율법이라도 믿었다니까요. 복음이 아니라도 율법이라도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믿지 않는 그 물란한 그런 완전 그런 시대, 음녀 시대가 접어들어서 정자와 난자를 보관하는 은행, 그리고 냉동식긴 채 보관을 해가지고 언제라도 자기가 원하면 그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정상적인 아이는 냉동정자로 보관된 은행에서 낳은 생명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정한 때 시간에 결혼해서 두 분이 그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낳아진 생명이 정상적인 생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자를 갖다 냉동에다 보관하고 은행에다 보관시켰다가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성경에 야 너 정자 그거 냉동시켜놔서 은행에다 보관했다가 내 생명을 가져라 자녀를 낳아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자 난자를 은행에다 냉동시키고 보관하는 체제가 전부 다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 세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들이 어느 시점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부터 갑자기 그 생명이 이 땅을 지배해가는 시대가 접어들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확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인류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동성애를 나타날 것을 말하고 레위기가 말하고 곳곳에 썩지 않을 것을 다 썩어짐의 형상의 버러지 형상으로 다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시대가 이제 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여러분과 우리는 분명히 아무리 세월이 가고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흘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베드로가 1장 2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썩어지면 돼야 안 돼요?
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영원히 100년이 가든 3000년이 가든 고추는 고추로 나와야 되고, 여기서 모든 에너지는 바뀌지가 않아야 되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물난한 가운데, 아까 로마서 1장 2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로마서 1장,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뭐 했어요? 다 바꿔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예수 내 대신 믿는 걸로 바꾸면서 점점점 교리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짐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래서 피조물이 조물줄보다 더 경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섬기면서 점점점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생명들이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나와서 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를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요. 예. 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누구를 자기 안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야,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우리 그냥 알고 있잖아. 예수 내 대신 과거 현재 믿은 거, 그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으면 과거죄도 용서됐다고 했잖아.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으면 현재 짓는 죄도 용서된다고 했잖아. 예수 믿으면, 그리고 미래 네 혹시 죄 지을 줄도 모르는 죄까지 다 용서됐다고 배웠는데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 그럼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믿으려고 그래? 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예?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야지 어떤 구원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게 교리인 줄 알아요. 복음인데. 예? 교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믿을 거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용서한 예수, 그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잖아. 여기에서 그냥 다 머물러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몸이 죽어야 되는데, 어떤 몸이 죽어야 될 것을 알려주면, 그걸 구체적으로 육체의 비밀을 얘기해 주면 듣는 사람이 그거를 교리로 생각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너 교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미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로마서 아까 1장 2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썩어지는 형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 안에까지 이미 이 말씀이 다 썩어진 말씀이 되어버려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계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적 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참 하나님, 참 복음, 이것을 전해주니까 그 복잡하게 믿는 것을 얘기하며 교리적인 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바울이 기록한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현실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뭐 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고깃덩어리대로 살아서 합당치 못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 본 뜻은 예수는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을 깨달아서 진리로 가야 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몸이 죽어야 할 세계,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내가 믿음이 행함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이 23절의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너 이상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오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특별 제사장으로 반석 위에다가 그 모세가 본 그것도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짐의 버려진 형상으로 다 바꾸어버린, 어느 날 확 바뀐 이 죄악의 시대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도 이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온, 이걸 설명을 하면요, 예수는 다윗의 혈통이야. 그렇지만 네가 4절의 성결의 영으로 보란 말이야. 성결의 영으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는 죽지만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성결의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자가 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야. 이 얘기를 알려주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은 데도 잠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때는 빌립이 예수로는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고 나면 이제 그 세계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그걸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한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것에, 이거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걸 전해주면 이 일을 인하여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지금 이 땅은 대세적이에요. 왜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순리를 다 바꾼 세계가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에 지배하는, 그나마 율법이라도 믿던 시대가 끝나고 율법도 믿지 않는 이 마귀 시대로 어느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한순간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쫓아가는 이런 동성애조차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 세계가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린 죄와 악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아닌 거는 아닌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추씨는 3000년이 지나도 그 씨는 고추씨지, 그 씨가 여러분 딸기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건 딸기야, 이건 딸기라고 해, 이건 딸기야. 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도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 맞아 딸기네, 이제 고추를 가지고 딸기라고 과거 현재 미래제 예수님 대신 믿은 교리로 가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가도 그것은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과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해줄 수 있는 변함없는 에너지와 변함없는 복음이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믿느냐? 빌립이 물었을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행하는 그걸 보고 믿으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한 것이 결국은 내가 구원할 자 예수야. 그리고 십자가 죽으면 임마누엘 되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다윗의 혈통 예수야. 그렇지만 성결의 영으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누구야?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 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믿으라고 했던 이 믿음이 바로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나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진짜 계신다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 그 일을 보고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할 것을 너희가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그리스도 안에 이제 멜기세덱 주를 보고 멜기세덱 안에 아버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빌립처럼 십자가 도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모셔요.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본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고린도서 5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봤을 때 예수님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죄, 육체의 비밀을 드러내서 십자가에 처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끝날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순간 확 바꿔버린 이 마지막 끝날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세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곳곳에 에베소서가 4장 21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첫 번째 이 이유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무슨 몸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죽은 자는 반드시 죄에서 해방되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죄의 몸을 벗어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 6장 7절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이 죽음이 베드로전서가 4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결국 육체의 고난은 바로 내 옛사람을 깨닫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못 받고 그 마음으로 이제 갑옷을 삼은 믿음의 행함이 된 그 사람의 육체의 고난을 받고 죄가 끝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나는 그 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의인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몸의 행실과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믿음의 세계 여정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하여 분명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없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이렇게 교리로 알면 안 돼요.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로마서 1장 3절의 다윗의 혈통, 그리스도는 성경의 영으로 보니 다윗의 혈통이 아닌,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도 예수는 구원할 자, 23절이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는 구분이 돼야 돼요. 그를 아는 그리스도만 참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림자로 모세를 통하여 다 보여주고 그 모든 걸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마지막 끝날 오보니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아까 로마서 1장 2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두기를 다 싫어하는 사람으로 한순간 다 바뀐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순리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 동성애 세계의 죄와 악이 관영해져서 한순간 순리를 다 바꿔놓고 나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마지막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6장 히브리서도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죽을 행실로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모든 것을 다 교리와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쫓아갔던 걸 다 버리고 히브리서 6장 2절을 통하여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 어디에 완전한 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의 14년 동안의 율법의 믿음 생활이 바로 교리 안에 예수 내 대신 죽은 것을 믿다가 이제 99세에 대해서 젖을 떼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 사라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온 이삭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완전한 대로 이제 나가야 함을 이제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가는 성길의 영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만이 이제 우리는 구원이 된 지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3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면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게 영적 생명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22절에 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옛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육체의 옛사람의 비밀을 깨닫고 율법을 알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이 행함이 된 게 계명을 지킨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고 나니까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모였다. 못 박혔나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23절에 이 계명은 이것이다고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은요. 복음을 듣고 율법의 저주에 있는 옛사람을 깨닫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이 되고 그 믿음의 행함이 되니 그리스도의 영이 내한테 온 게 의다. 이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계명은 뭐나 그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세계였어요. 이 계명은 그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이름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이었어요. 이 서로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옛사람을 몰랐을 때 옛사람을 깨닫고 그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 대한 뭘 했어요? 이 사랑을 뭐 한 겁니까? 확정한 거예요. 이 서로 사랑이. 예. 그래서 이때 기뻐하심의 행함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께 우리 어떤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그냥 충성봉사한 거 그걸 보고 기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계명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가 되는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과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 세계가 행함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 줄 모른다니까요. 믿음이 뭔지 영생이 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면 마음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싫어하고 야 그렇게 복잡하게 믿냐. 예, 잘 아는 사이니까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얘기는 바로 못하죠. 너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그거 다 교리잖아. 그냥 우리 단순하게 믿자. 이러면서 이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결국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행함이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계명은 이것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 그래야 거하게 된다. 이 계명 지키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여러분 제한 짓고 사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고 그래서 주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이제 왔는데, 이 복음을 많은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이 로마서 1장 2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와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로마서 8장 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자. 구원 못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뭐가 죽게 된다. 몸이 죽게 되는데 이 몸은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이 죽게 되어 있고, 그걸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오게 된다. 영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 예수는 죽고 그 가운데 살아나는 영이 그리스도 영이라는 건데,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해서 그 영으로 너희 몸을 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행실과 생명의 언어예요. 이것만 가지면 이제 말씀이 이 생명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결실 맺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도 전부 다가 그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을 예표한 거고 그림자고, 그리스도 영이 살리는 영, 그리스도 영이 아들의 영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 영이 주의 영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 영이 이 6가지 처소형을 갖고 있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딱 그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한 20장에 가서 31절 목적을 그냥 딱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왜 기록했는 줄 아느냐? 예. 구약을 통하여 다 그림자로 예표했던 그 모든 것, 신약을 통하여 이 세계에 들어온 이 세계가 감추었던 것, 그리고 다시 그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 몸을 넣는 마지막 아들의 영들, 주의 영들, 처소 영들이 함께 마지막 처소가 되지 않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마지막 몸도 살려야 할 그 세계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들어서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마지막 영과 몸이 뭐가 되는 거다? 하나가 되는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영으로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세계가 있었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십자가 저는 누구다? 예수다. 십자가오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지금 영접을 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 후에 성결의 영으로 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이 아니라 여러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성결의 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성결의 영,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사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영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제 우리는 그 죽으심의 죄에 대하여 이제 단번 죽음을 통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몸의 행실과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 모리아까지 가야 될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을 그 기간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해보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 죽는 건지 뭔 줄 몰라요. 이 죄가 죄의 몸 옛사람인데 육체 비밀을 알려주면 이걸 듣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예. 복잡하게 믿기를 싫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1장 아까 29절에서 이 모든 것이 그 안을 주관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이제 불의, 추악, 악이 옛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 자체를 가지고 주관해 갔냔 말이에요. 살인, 문정, 시기, 악독, 이 수근수근하는 것, 모든 것이 30절에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제 부모까지 거역하는 것, 이 시대까지 모든 사람이 와서 이 모든 우매한 자가 다 돼가지고 32절에 결론이 내리는 게, 이 같은 사람은 결국 산다 죽는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행하는 자도 다 옳다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2절과 3절에 누굽니까요?
큰 교회를 세워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뭐예요? 총회장이 되고 당회장이 되고, 그래서 모세 자리에 딱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절을 몰라요. 10절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선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무슨 선생입니까? 자기들이 무슨 총회장입니까? 자기들이 무슨 당회장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칭함을 받는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생이고, 그리스도가 참 복음인데 이걸 모른다니. 그러니 13절부터 저희가 이 길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형에 받도록 이미 그 자리에 와서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방해하고 천국문을 다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있고, 그래서 15절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려고 나오는 자들한테도 모든 것을,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고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보내는, 자기도 못 가고 사형에 해당하는 그 사형당하는 정하신 그 세계, 자기 등만 행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고 멋모르고 교회에 온 사람들까지도 그 일을 행하도록 옳게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육체 안의 옛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뭐예요? 불의, 추악, 탐심, 이것이 옛사람을 가지고 확 자리를 잡고 있게 만들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게 만들고,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고, 때때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돈 때문에 죽이기도 만들고, 예. 이런 악독한 시대가 되면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할까요? 살려줄까요? 사형일까요? 사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형이 어떤 육적 사형입니까? 계시록 20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몇째 사망이 옵니까? 이게 두 번째 사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망과 엄부, 불못에 던지울 것인데 이것은 두 번째 사망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 32절 통하여 얘기하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2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진리에 관해서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지나갔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다 무너뜨려서 이걸 알지 못하도록,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은 2000년 전에 다 끝났어.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 내 대신 믿고 하면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것을, 이걸 딱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럴 때도 하면서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서 언젠가 3장 8절에 이방인을 통해 이 복음이 나오고, 10절에 이방인을 통해 이 복음이 나오면 율법의 저주를 알게 되고, 율법의 저주 안에는 옛사람을 알게 되고, 그리고 13절에 가서 이 저주를 벗으면 십자가로 가야 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린 믿음의 행함이 된 자들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될 것을 이미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역사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된 이 사람들이 곧 누구였다? 16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한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를 딱 가르쳤는데 보니까 그것이 곧 이삭 그리스도였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 가운데 나올 마지막 시간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행함을 한 것을 지키고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행실과 생명의 응을 통하여 마지막 멜기세덱의 그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 일을 감당할 준비를 이제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이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할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목사지만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내 때문에 죽어서 그것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말을 전하면서 교리를 가르치는 그 판단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를 받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거짓 선지자들 절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세운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자.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절.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에 누구를 모시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시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스도를 모시면 판단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2절에 얘기합니다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통하여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건 지금 뭐예요? 본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믿고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율법에 있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그걸 얘기할 때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이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덮보를 깨닫지 못하냐는 겁니다. 결국 형제라는 그 안에 있는 제 몸 옛사람 그 자체를 보고 네 안에도 이 제 몸 옛사람이 있다는 이 덮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에 속한 율법의 바리새인들이고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쏟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분별을 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안에 형제된 자 그 눈 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는 그 속에 있는 티를 보니까 결국 옛사람과 제 몸인데 자기 속의 덜보를 보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알려주는데도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7장 4절에 알려주잖아요.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하잖아요.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잖아.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뭐게 하라 빼게 하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형제 속에 있는 티를 옛사람이라고 알려줘서 그 티 옛사람을 십자가에 뽑으라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식이 있다고 전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들보를 먼저 빼야만이 형제의 티를 얘기해서 십자가를 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눈 속에 있는 니 티를 빼게 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장 5절을 통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너는 외식하는 자야.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야만이 돼. 그 후에 밝게 보게 되는데 이게 소경이잖아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소경.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자기에 있는 옛사람의 덜보를 먼저 빼고 난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이 세계는 6절의 비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계하고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건 아무나에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도 말고 돼지에게도 주지도 말아라. 이 진주는 돼지에게 주지도 말아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짓밟고 너희를 찍어서 상할까 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야만이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고 티가 옛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위를 판단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십자가 도를 모르는구나. 아직도 육체의 비밀을 모르는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세례를 모르는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걸 우리가 뭐예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판단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그런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하는 판단. 그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계하고 돼지에게 이 진주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4장 3절을 통하여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지만, 고전 4장 4절에 판단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것은 누구다? 주라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건 주인데 이 주가 그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 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판단이죠. 그래서 주께서 오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던 이 칭찬. 그때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주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주께서 오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가 2장 16절에 15,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세계를 통하여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제 주가 왔어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왔어요.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이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안에 그 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이제 1절을 통하여서 2절을 통하여 이제 이 판단의 세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과 판단할 수 없는 세계의 이 세계와 판단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진리의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뭐로 나타난다? 진리대로 되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러한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판단과 진리가 이 로마서가 2장 이제 1절을 통하여 5절까지 쭉 얘기를 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지만 우리처럼 주의 영이 온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그 판단의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에서 주의 인도함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대로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워십을 통하여 나누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온지를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교리를 통하여 다 썩어짐에 만들어서 그 시대가 사람의 몸을 통하여 온통 경제와 함께 이 땅에 인공지능으로 나타나는 시대 그쯤부터 확 온 세상이 일순간에 바뀜으로 말미암아 순리가 다 무너지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썩어지는 버리지 형성이 되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리고 짐승과 교합을 하는 그런 회개망측한 시대가 된 이때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마지막 때에 전해보니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판단은 진리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아오니 말씀을 듣고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여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판단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딴 것까지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